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경 권사님도 힘드신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예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12절 맨 앞에 다른 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다른 이로서,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11절이죠. 앞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면 뭘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건져낸다는 거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것이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뭐 꼭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건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구원이 있을까? 죄로부터 구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 죄로부터 구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또 병이 들었을 때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갇혀있는 것,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그 갇힘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위험에 처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런 위험에 처해서 앞에 동물이 와. 근데 그런 위험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빛이 비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절망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고, 절망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갇힘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가난한 어려움에서, 궁핍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이 모든 것 통틀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본문에는 어떤 구원이 나오냐면 병자가 고침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병자가 병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 병을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해 주겠어요. 그 앞절이죠. 자, 9절인가요?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가 오늘 뭐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병자가 오늘 구원 받았다는 뭐예요? 고침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안진뱅이가 고침 받은 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병에서부터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인데,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은 병자가 고침 받는 걸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원, 곧 질병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궁핍함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이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병만 고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만이 아까 방금 제가 열거한 그런 것에서부터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만이 우리를 이런 모든, 아까 말한 열강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인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전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 불러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다른 사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11절에 보니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성경은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한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거기 쏙 빠지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갖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걸 우리가 미혹한다 그래.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 붙잡아갖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게 이단들이 하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미혹할,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게 미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뭐라고 하면서 미혹한다고요?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고 뺏어간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다른 의미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구원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를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이단들이나 이단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앞에는 주여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 근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믿고 따르라는데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뭘 붙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앞에 또는 뒤에다 뭘 붙여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에다 그리스도를 플러스 시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예수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그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나를 따라오라고 미혹을 한다는 거죠. 이단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완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100% 구원을 완성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지 100%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서 미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자기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자로 보내서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구원의 사역을 자기로 하여금 이루게 했다. 그러니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이단의 다른 구원자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누가 있어요? 신천지 시온교회라고 하는 신천지 누구요?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선홍 씨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려오는 거기는 구원자가 누구냐면 안선홍 씨, 식당에서 음식 먹고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져 죽은 안선홍 씨, 그리고 그가 남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자가 장길자라는 두 번째 부인, 남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삼았어. 그게 장길자예요.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 불리우는 장길자시야. 남의 남편에 있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 이만희 씨 어때? 이만희 씨도 남의 천주교에 남의 남자가 있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게 이만희 씨 아니겠어요? 지금은 뭐 이혼했고 쪼개졌지만 김남희 씨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교회 안산호 씨나 장길자, 통일교회 문선명 씨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마지막 때에 구원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주를 믿고 따라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믿고 그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자에 대해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경고를 하는가? 갈라디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자에게 경고를 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 다른 복음이랬어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 우리를 건져내, 아까 건져내는 구원의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인데 성경에는 복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거기에 7절에 보니까 무슨 복음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야.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는 복음이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런데 이단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을 시켜갖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야. 다른 복음. 그 다른 구원자가 있으니까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알면 우리 주변에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한 말, 달콤한 말,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걸 보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구원자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볼까요?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간수를 두고 말해요. 간수의 그 생명의 이태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전하는 자는 이단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뭔가 성경 공부하자고 여러분 접근해 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접근해 와야 돼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접근해 오면 안 되죠.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러세요 하고 떠나야죠, 그죠? 왜냐하면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잘 됐네요. 열심히 믿으세요 하고 떠나가야죠, 그죠?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뭐 성경 더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의 다른 구원자를 전하려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유일하신 구원자 나 예수를 믿어요 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뭔가 더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갖고 나를 미혹해서 다른 구원자, 예수를 떠나서 다른 구원자를 믿고 따르게 미혹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냐는 얘기죠. 왜 다른 사람 안 되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 이게. 왜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구원자는 필요가 없을까?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딱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믿는 자에게 효험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 죄 씻음을 받아. 내가 지난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죄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게 돼. 예수님 외에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죠. 천주교의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불교의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신천지 이단들의 교주들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이름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흘리신 피가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효험이 되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신 피가 영원토록 효험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육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다.
영적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 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마귀의 말에 따르는 마귀의 종이 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유업, 하늘에 있는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어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구하면 시행해 주겠다고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행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나요? 아니요. 해줄 수가 없죠. 그죠? 이단들이 말하는 그들의 구원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18절 마지막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예수를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안 받는다는데 심판이 뭘까? 심판을 안 받는 심판이라는 게 뭘까?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심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안 받는다고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과 멸망을 우리가 같은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멸망이라는 게 뭘까? 멸망받지 않는다. 멸망은 없어진다는 거든. 멸망받는다, 멸망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뭘까? 성경은 말하기를 멸망받지 않는 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걸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은 멸망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걸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둘째 사망이란 뭔가? 둘째 사망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우리가 그걸 유황불이라고 하고 또 지옥이라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내가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거기에 빠져갖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데, 그 둘째 사망을 멸망하라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멸망을 받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옥이라 그러나요.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 불못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말씀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무슨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 사망을 여기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가리켜 뭐라 그랬다고요? 지옥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지옥에 빠지는, 꺼지지 않는 불못인 둘째 사망이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기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 그걸 멸망받는다는데 그런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런 멸망당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왜 우리가 안 받게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받지 않게 되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든 권세, 그런 사람을 불못에 던져가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게 하는 거죠. 자신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을 불못에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내가 둘째 사망에 가지 않게 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해서 내가 다른 구원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얘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거죠. 그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경은 천국에 있다 그래요. 그걸 스데반이 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말씀 시작.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에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경배를 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그를 믿고 섬기는 자도 거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한 강도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누가복음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낙원은 우리가 천국의 일부를 우리가 낙원이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낙원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먹게 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낙원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 낙원은 천국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하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섬기면 예수님이 계신 낙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외에 우리가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낙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함께 있게 해주겠다 했으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우리의 구원자를 누굴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구원이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섬기면 우리가 필요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원자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구원자는 없다 그랬는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그랬는데 왜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성경 읽어볼까요? 왜 구원자가 나타날까? 베드로후서 말씀 시작. 그들이 탄심으로서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왜 구원자가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왜 자기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까? 그거는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이득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뭔가 뺏어가고 자기의 탐심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그들을 이용해갖고 그들을 뺏어갖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미혹받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다 뺏어갖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복음, 그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지? 다른 사람 구원자가 될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아까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 멸망,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뭘 우리가 필요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겠어, 그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5가지 이런 좋은 것을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뭐가 필요해서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해 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뭔가 더 공부해 보자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그래서 나를 미혹해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그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으로 구원받기에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구원받기에 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 한 분을 다시 읽어봐. 시작.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미혹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전하고 다른 이름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전한다면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